베토벤이 굉장히 많은 교향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토벤의 그 교향곡 가운데 9번을 우리들이 합창이라고 부릅니다. 그 합창이라고 그 부르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그 교향곡이 끝나는 맨 마지막 4악장에 가서 그 정말 콰이어가 나와서 정말 웅장한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9번 그 교향곡을 어떻게 보면 완성하고 마감하고 그 교향곡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 합창이 해요. 그게 아마 우리 찬송가에도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게 그 합창에 나오는 그 메인 멜로디입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이 그 태동을 하면서 각 나라는 다 국가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유럽연합도 국가로 모였기 때문에 어떻게 국가를 만들까 고민하다가 그 합창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부분을 그 유럽연합의 국가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부르는 어떤 피날레가 그 곡 전체를 이렇게 휘감는 것처럼 보여요. 주기도문에서의 송영의 자리는 어딜까? 그리고 주기도문에 왜 송영이라고 하는 이 삽입 구절이 들어갔을까? 왜냐하면 원래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하셨던 주기도문 안에는 이 송영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되어지는 마태복음에는 이 송영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송영의 의미가 뭘까? 그 송영의 의미는 앞서 말했었던 모든 그 주기도문의 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내용이 전개되어지면서 맞춰지는데 그 맞춰진 모든 내용을 다 감싸 안으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그리고 기도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한다라는 의미로 이 그 주기도문에서의 송영이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그 송영이 주기도문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태복음 13장 안에는 그 송영이 원래 기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후대에 마태복음을 이렇게 돌려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느 누군가는 몰라요. 누가 그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누가 삽입했는지, 왜 삽입했는지,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원래 없던 그 사본인데 어느 사본부터 시작됐는지 사실 분간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송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 기록한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누구를 위한 복음서냐 하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독자가 좀 달랐죠.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기도문인데 기도문을 마치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뭐라고 말을 할까요? 오늘 우리 여전도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이라이트는 오늘 식사예요. 우리 끝나고 난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떡국인 것 같아요. 그런데 떡국을 먹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 음식이 하나 있죠. 반찬이 있죠. 그게 뭐예요? 네? 떡국이니까 떡은 들어가 있죠. 아마 사람들의 기대치가 더 다른 것 같아요. 떡국에 어떤 분은 후춧가루가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러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제 대답은 김치였어. 떡국에 김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예배를 드려서 지금 김치를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게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이런 것이에요. 기도를 했으면 기도를 끝맺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맺는 말이 어떤 거냐 하면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것들이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문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소개를 하면서 데필라의 기도문, 카도시의 기도문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기도문의 끝은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는 시편 150편 가운데에서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고 맨 끝은 150편은 그 송영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 150편의 마지막 송영이 150편인 거예요. 근데 150편을 보게 되어지면 말 그대로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인식과 의식에는 기도를 했으면 기도를 마감하는 말이 있어야지 라는 것이 그들의 기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하셨던 주기도문을 딱 들어보니까 그 끝맺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문인데 왜 송영이 없지? 그러니까 낯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그 주기도문 끝에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유대인들이 아닌 그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이방인들에게도 처음 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모본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송영이 삽입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송영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새 찬송가가 있는 것처럼 새 찬송가에 붙어 있는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맨 마지막 기도 13절에 쭉 나오고 난 다음에 그냥 영광과 권세와 능력,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저도 예전에 주기도문을 외웠기 때문에 예전에 주기도문을 외운 분들에게는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대개라는 말이 붙어요. 대개. 그러면 대개의 용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대개의 용도. 그런데 대개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영어도 아니고.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 말은 한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1930년도에 1900년대 초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부터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번역했을 때 영어 성경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영어 성경 옆에 한문으로 된 성경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의 의미가 잘 모를 때는 한문 성경을 참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한문 성경에 대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한문으로 대개는 어떤 뜻이냐면 접속사예요. for, because예요. 그래서 NIV에는 지금 말했었던 송영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 마태복음 6장 13절의 원문인 헬라의 코인의 그릭에 보면 뒤에 나와 있는 송영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송영을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오늘 읽었었던 말씀 다 그대로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같이 읽어드릴게요.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단어가 for예요.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권세와 그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하기 전에 for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for를 because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 for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니까 그게 대개예요. 대개.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읽을 때 보면 이 대개라고 하는 for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고 읽어요. 그런데 이것을 붙여서 그냥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 송영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앞에 있었던 주기도문이요. 그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라는 단어 접속사가 한마디 들어가므로 송영이 왜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주기도문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8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봤잖아요.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청원, 3가지는 사람에 대한 청원인데 그 3가지를 하나씩 나눠서 8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봤는데 앞서서 기도했었던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의미 안에서 오늘 저희가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송영이 그런 의미니까 우리가 앞서서 했었던 주기도문 전체를 다시 한 번만 상기시켜 볼게요. 그림 도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주기도문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단어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고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하는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를 하는 대상은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신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에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굉장히 나와 친근한 그 아버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상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게 부를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룩해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주기도문 안에서 예수님이 그 이름이 거룩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결국 누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입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 죄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였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 본문, 그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우리가 그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다스림이 어디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얘기하느냐 하면 내 안에요. 내 안에, 교회 안에, 세상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교회와 이웃들에게 열려지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와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나라와 뜻이 내 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펼쳐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의미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청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나오는 게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지난주에 했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얘기할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은 누가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너의 필요한 것. 그리고 너희들이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어.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들이 이웃에게 빚진 것을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생각되어지는 죄책감, 죄, 이런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막힘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갖게 되어지는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상향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유혹을 하나님, 그 유혹에 끌리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였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이 세상이 악하다고 했잖아요.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한데 모두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시작되어지는 게 성령이에요. 그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본문에 나와 있는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뭐 그 나라를 그 본문에서는 킹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국이 맞아요. 그런데 보실래요? 그 송영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기도문 앞서서 얘기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교회와 이웃들에게 펼쳐지게 해주세요라고 했었던 그 나라의 의미만은 아니에요. 오늘 송영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전부 다스리고 계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송영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이 전부 누구의 것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이 온 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다 하나님 것으로 이미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안에서 송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권세를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나라가 다 하나님의 것이면, 이 나라가 다 하나님의 것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하셔야 되죠? 다스려야 되잖아요. 통치하셔야 되잖아요. 그 모든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라고 할 때 그 권세를 우리가 믿는다란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보면 우리가 주기도면 맨 마지막 기도가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사단에게는 한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죠.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 못하게 막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신앙과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계획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고백하는 건 뭐냐 하면 나라와 권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권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황 가운데 만나는 악의 유혹,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때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능하고 더 큰 분이 누구시다라고요?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어디 가운데 임했느냐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20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0절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 믿으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다라고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권세와 능력, 그 나라를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볼 수 있는 것, 정말 하늘의 기가 막힌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기대를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세가 누구에게 임했다라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능력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나 봐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엄이 누구 안에 들어갔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뭘 만나는 거냐 하면 그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죽으시고 살아났던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 거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누굴 만나는 거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남편과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업장에다 놓고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순간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그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 권세라고 하는 의미예요. 앞서 기도했던 모든 그 기도가 그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무엇이요? 능력이 되어주고 역사가 되어주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영광이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앞에 나이겠죠. 나라는 그렇다 치고 권세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계속해서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세세토록 무궁할 것인다라고 하는 고백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와요. 뭐 이사야서 시편 고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계시록에 가면 그 천사들과 그 장로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정한 고백들이 뭐냐 하면, 모든 영광이 당신에게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럼 그 영광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광을 그 헬라에서 찾으면 독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독사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독사라고 하는 그 의미 앞에 실제로 성경 안에서는 쓰이지는 않았는데, 독사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 뭐 또 있느냐 하면 의견, 평가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독사의 동사형이 독해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독해오라는 뜻에, 독사가 이 독해에서 나온 명사니까 당연히 그 동사도 영광을 돌리다, 뭐 광채가 나다, 이런 뜻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요, 이 독해오라고 하는 뜻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think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suppose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추정하고 가정하는 거예요. seem go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좋아 보여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 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와 좀 다른 상대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왜 독사 안에 그 왜 생각한다, 추정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왜 들어갈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이 의미를 살펴보니까 제가 그 의미 안에서 뭐를 하나를 봤느냐 하면 이것이었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장 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이요. 같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자가 잘못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아담에게서 들었어요. 뭐 여자는 그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들은 거 아닌데 아담에게 들은 거니까 나는 못 들었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룰이었거든요. 에덴 동산의 단 한 가지는 룰, 모든 것은 다 먹지만 선악과의 열매는 따먹지 않는 것, 그 룰이에요.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뱀이 와서 그거 따먹어 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선악과의 열매가 따먹어 봐라고 하는 말에 그거 죽어, 그러니까 그 뱀이 그러는 거예요. 그 죽을까? 정말 죽을까라고 하는 퀘스천을 던져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큰 유혹은 뭐냐 하면, 너 하나님이 왜 그 열매 따먹지 말라고 얘기했는지 아니? 너 그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여자가 선과 악을 안다라는 개념을 알았을까요? 그런데 하와의 마음 가운데, 여자의 마음 가운데 큰 유혹이 됐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한 거냐 하면 가정하고 추측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요, 안 먹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각할 이유도 없고 가정할 이유도 없고 추측할 이유도 없어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무엇인가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내 안에 그럴까, 해볼까, 먹어볼까 생각하고 판단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실제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된 거예요. 저는요, 이 독사라고 하는 뜻 안에 그 독해오라는 뜻이 생각한다, 추정한다, 가정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란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뜻,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그 고린도전서 15장 40절과 41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은 다르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낯선 말이에요.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늘에 속해 있는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속한 영광도 있고 달에 속한 영광도 있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영광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이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우리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요. 그런데 그 영광이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비추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동교회 성도님들 보면 각자 재능이 다 달라요. 노래를 잘하시는 분, 악기를 다루시는 분, 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 또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으신 분, 다 달라요. 사람들이 그 각자 가지고 있는 재주와 능력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그 달란트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영광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권한을 주셨어요. 다스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생육하고 정복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모든 영광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과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돌리라고. 그러니까 영광의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추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도케오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 생명과 내 능력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한 영광의 대상으로 놓지 않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영광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능력,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재능,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셨던 이 모든 축복들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립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뜻. 그 뜻이 오늘 우리들에게 열려지기를 바라요. 오늘 제1여전도 헌신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떤 말씀을 마무리로 할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었던 생각, 제가 얼마 전에 깨달았던 것 중에서 한 가지가 그 아내에 대한 호칭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인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보통 부를 때 남편들이 유종욱 집사님, 우리 김선재 집사님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 그냥 그 이름 부르세요? 뭐 집집마다 다르죠.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그 얘기 중에 하나는 그 집에 큰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는 수도 있죠. 김영기 집사님 뭐라고 부르세요? 하경아 집사님한테? 예? 여보. 뭐 여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하경아 집사님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집사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 하경아 집사님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뭐라고 하세요? 하경아 집사라고 소개를 하세요? 유종욱 집사님 뭐라고 소개를 하세요? 김선 집사님 소개할 다른 분한테? 그러니까 내 마누라는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를 들어서 종키를 만나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종키한테 김선자 집사님을 소개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예? 와이프를 번역해 보시겠어요? 홍경원 집사님, 와이프를 어떻게 번역하면 될까요? 예? 와이프를 가장 잘 번역한 한글 번역은 뭘까요? 홍경원 집사님이 제가 바라는 대답 해주셨어요. 뭐냐면 아내라고 하잖아요. 아내. 제 아내는, 제 집사람은, 뭐 우리가 뉴질랜드 사니까 제 와이프는 누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내를 여러 가지 뭐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아내 뭐 이렇게 되어진 배경들이 있는데, 그 아내를 해석한 해석 중에서 제 안에 제일 감동이 됐던 감동은 뭐냐면
안의해예요. 안의해. 집 안에 해. 내 안에 해. 그게 아내의 자리라는 거예요. 아내. 아내 해. 내 안에 해. 내 안에 해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집 안에 있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해라는 거예요. 자, 해가 빛을 잃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가 빛을 잃었어요. 해가 빛을 잃었어요. 장로님, 해가 빛을 잃었어요. 송정석 권사님이 빛이 안 나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조은경 집사님이 빛을 잃었어요. 홍경 집사님 뭐라고 얘기하지?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집 안에서 여자라고 하는 그 위치가 자리를 잃어버리면 집안이 냉랭해져요. 이상해요. 그 아내의 얼굴이 어두우면 집안이 어둡고요. 아내의 얼굴이 밝으면 집안이 밝아요. 정말 아내, 집 안에 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제1여전도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해예요. 믿으세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발광체가 아니에요. 오늘 영광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발광체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야 여러분들이 해가 돼요. 남편이 돈을 못 벌어다 줘. 남편이 얘기했는데 부탁 하나도 안 들어줘. 그럼 그 해가 어떻게 되어져요? 그 해가 해 역할을 못해. 뭐에 따라 다르냐면 남편의 상황과 남편의 역할에 따라서 해가 해도 됐다가 달도 됐다가 깜깜한 밤도 돼. 그게 무슨 해예요? 그건 해가 아니에요. 그 해는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되는 건 내 안에는 그 역할을 일정하게 할 능력이 없으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남편이 돈도 많이 갖다 주고 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고 어떤 부탁을 하면 2가지 3가지를 다 해. 그런데 그 해가 달이 될 분 계세요? 그런데 그 안에 해가 계속해서 해처럼 빛난다라는 거는 상황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발광체는 내가 아니고요. 그 발광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에요. 그 빛.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 하면은요, 그 영광이 이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영광 받게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앉아있으면 이 땅에는 모든 동물들이 다 나와서 꾹꾹 절하고 기다려요. 그러면서 아담이 했던 일은 뭐냐 하면 네 이름은 목이 기니까 기린이라고 하리라. 코끼리한테는 네 코는 기니까 코끼리라고 하리라. 여러분, 이 위치가 작은 위치예요. 이름을 붙인다는 얘기는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했던 게 뭐냐 하면 네가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게 아담과 해가 했던 유일한 이유였었어요. 근데 하와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내가 그 하나님 돼볼까 생각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아내 해도 될 수 있으시고요, 아담을 죽이는 이브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가정을 천국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가정을 지옥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뭐 다 역할이, 남편 역할도 중요하고, 다음 달에는 남전도 헌신 예배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뭐 역할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가정에서 정말로 제일 중요한 자리는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예요. 예동교회도 모든 기관이 다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기관이 제일 중요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1여전도회, 제2여전도회가 평안하면 예동교회는 어떻다? 평안하다. 근데 예동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아내 해가 빛을 잃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빛을 잃은 거예요. 그 빛을 잃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빛이 내 안에 공급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여러분들 스스로 내 것인 양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것이 어디 제일 여전도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풍성한 상급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주기도문 그 통영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영광이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예요. 그 고백이 세세토록 영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은혜가 오늘 그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일여전도 회원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예동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들이 취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영광을 취할 때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이 있습니다.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빛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취하지 않는 겸손한 제일여전도 회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